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충분한 보상을 바라는지요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충분한 보상을 바라는지요. 여러분 다 충분한 보상을 다 바라고 계십니까? 크게는 한 성경에는 5가지의 보상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성경을 알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분명한 영적인 목표와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저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족하다라는 이런 믿음 생활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고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과연 나는 그 기준점과 목표에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지금이라도 늦었다면은 정확한 이런 목표를 가지고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동안 제가 잘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 교리 설교를 이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신약 성도로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기본 교리를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하니까 오늘 이 말씀을 찬찬히 잘 이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의 것을 목표로 살기보다는 죽음 이후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더 나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성경신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에 더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인 영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우리의 영적인 관점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느냐, 고정하지 않느냐는 정말로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이제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다 어느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이제 지칭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죠? 네, 여러분 잘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장차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살아서 남은 자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린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의 휴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과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5절 16절 말씀 읽고 여러분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읽겠습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함께 어디로 채어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도 누구를 이제 가리키는 겁니까?
구원받은 성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면 다가 아님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에서 주를 만난 이후에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이후 살아온 삶에 대해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님께 일일이 회개 보고를 드려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과 12절 말씀에 회개 보고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 10절에서도 구원받은 우리가 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고 성경에서 무려 2번이나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2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의 혀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에 대해서 이제 회개보러 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 내가 그리스도 앞에 다 일일이 서게 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회개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앞에서 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와야겠는지를 일일이 우리의 입으로 회개보고를 하면서 자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백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일일이 물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관해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해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게 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한번 만나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관학교 졸업식 때 연단에서 졸업생들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로 제가 회상을 해보게 되면 참으로 영광스러우면서도 떨리는 그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졸업식을 위해 제가 2달 동안 연병장을 무려 200바퀴를 이제 돌면서 아주 엄청난 연습을 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이렇게 떨리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언젠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면하게 될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상상해 보신다면 과연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로 영광스럽고 정말 대통령을 만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그 일을 다 여러분 고대하십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됐다는데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의 입으로 회개해보고 해야 된다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최후 심판임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구원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석에서 무엇을 이제 심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심판을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상의 심판. 네,
보상의 심판이니까 어떤 사람은 보상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요, 보상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위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에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하,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불시험이구나, 불로써 테스트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심판석은 어떤 기초 위에 세운 사람들만 서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믿음을 쌓은 사람들만 이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은 자들만을 위한 심판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서게 되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만 서게 되는 심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석에는 특히 두 가지 종류의 이제 행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살면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행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는 불에 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성령의 열매와 같은 행위들이 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불에 타서 없어질 나무나 건초나 집과 같은 육신적인 행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 각 사람의 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어떤 종류였는지 불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구원받은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게 되면, 즉 불에 의해 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행위들은 한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보상을 여러분 바라고 계십니까? 네. 오늘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30년, 40년, 50년 동안 믿음으로 잘 행해왔다고 생각하는 어떤 행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마치 나무나 건초나 집과 같아서 주님께서 불로써 시험하실 때 다 타버리게 되면 그 성도에게는 무엇이 주어지게 됩니까?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상이 아니라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여러분 눈으로 다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상의 손실이라니요. 보상의 손실이라는 말은 우리가 본래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당연히 받고 누려야 될 어떤 보상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를 한 후에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마지막 뒷부분을 한번 유념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또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육신적인 행위들은 다 타버리고 없어서 어떤 보석도 받지 못하지만, 다만 그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심판석은 누구만 서는 심판이기 때문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서는 심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런 열매와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게 될 것이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얼마든지 육신적인 그런 행위들로 한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에 타 없어져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상들을 다 잃어버린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로 그것을 족하면 얼마나 다행일까요?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렇게 겸손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문고리만 잡고 있으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될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말의 의도가 어떤 뜻인지는 잘 압니다. 겸손의 의미로 하신 말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주님의 뜻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가 간단한 질문을 드리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과 보상의 손실이 결정이 될 텐데, 누군가는 보상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와 함께 영원토록 누리는 성도가 있고, 또 누군가는 보상의 손실을 받은 채 영원토록 주와 함께 보내는 성도가 있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은 전자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후자를 원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이런 엄청난, 감히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구원받은 자답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신약 성경을 통해 제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됐을 때 받게 될 그런 보상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쩌면 더 많은 보상을 약속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특별히 5가지의 약속을 분명하고 아주 선명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받을 적어도 5가지의 보상, 왕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보상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왕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생명의 왕관. 여러분, 이 생명의 왕관은 누가 받게 될 보상일까요? 이 생명의 왕관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보상이라는 점입니다. 자, 성경에 2번 언급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데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시험을 견디는 어떤 성도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할 만한 엄청난 시험임이 분명합니다. 이 시험을 견딘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은 생명의 왕관을 보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에 아주 더 자세한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당한 그 일들 중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이 생명의 왕관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에게, 바로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할까지 자기 생명을 내던진 그런 신자들에게 주어질 약속이란 점입니다. 그런데 7년 환란기와 같은 이런 또 때가 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게 되면 단도대에서 목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환난 성도에게 역시도 이 약속은 정말로 복된 소망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여전히 적성국가나 또한 비기독교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분명 이 생명의 왕관을 보상으로 주시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의 왕관을 보상으로 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보상은 또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환희의 왕관. 환희의 왕관. 자, 이 환희의 왕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왕관일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이 왕관은 누가 받게 되는 왕관일까요? 이 왕관은 바로 영혼을 구령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받게 될 보상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그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구원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귀중한 영혼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환희의 왕관을 보상으로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될 때, 그때 그들 모두가 여러분의 무엇이 되는 겁니까? 환희의 왕관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보상을 환희의 왕관이라고 부를까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분이 계신데 언젠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면 그 둘 다 기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분명 복음을 전한 전도자에게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주 예수님께서 친히 환희의 왕관을 보상으로 주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또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저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나의 기쁨이요 나의 환희의 왕관이 될 보상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 어떤 영혼을 구령했다면 그 역시 우리의 기쁨이요 왕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보상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그들을 이제 구령을 해야 될 정확한 영적인 목표를 이제 가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왕관은 어떤 왕관입니까? 썩지 않은 왕관입니다. 자, 이 왕관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왕관이며 자기 몸을 복종시킨 자들, 즉 육신의 정욕에 굴복되지 않은 자들이 받게 될 보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불확실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도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무엇을 위해 달립니까?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썩을 왕관이 아니라 정말 이기려고 애써서 모든 일에 육신적인 것을 절제하고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썩지 않은 왕관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특히 육신의 정욕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왕관은 어떤 왕관이냐면 의의 왕관입니다. 어떤 왕관이요? 의의 왕관입니다. 자, 이 왕관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이 왕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신자들에게 주실 약속이라는 점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어떤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오심과 나타나심을 소망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 다 받을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 아주 간단하고 너무나 받기 쉬운 이 상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받지 못하게 될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의로우신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왕관을 보상으로 받게 될 것인데 우리 교회 성도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소리 같지만 우리 가운데 주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은 분은 아마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실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을까요?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간판은 달고 있지만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만 판을 치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설교를 오늘날 교회에서 듣기 어려운 그런 주제가 되지 않았나 라는 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990년대 초에 다미 선교회의 휴거 파동 이후에 한국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휴거의 숫자도 언급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이제 상황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로교 목사님인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요. 장로교회에서 그 주일 저녁 예배 때 그 저희 부친이 심하는 교회에서 어떤 미국의 그 휴거에 관련된 영화를 상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 한 1980년대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장로교회에서도 휴거에 관한 영화를 상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영화는 이제 미국에서 만든 휴거 영화였는데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그 휴거 영화가 너무나 인기가 있어서 한국 교회들에서도 돌아가면서 상영을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 그 성경이나 교리는 잘 몰랐지만 그 영화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거부했을 때 붙잡혀 가서 단두대에서 목이 베이는 그런 7년 환란기에 관련된 그런 영화였던 것이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 너무나 생생하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예전에는 장로교회에서도 이런 주님의 재림과 휴거에 관한 영화나 설교를 할 정도였는데 과연 지금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그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주의 재림이 가까운 말세의 징조가 보다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은 배교한 라오디게아 교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지금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같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펴보실까요? 자, 오늘은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은 함께 우리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그 유명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라오디시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가 되는 겁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가 정확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을까요? 바로 교회 외양은 크고 화려한데 내용으로 들어가게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주의 재림도 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마치 오늘날 대형교회 모습과 매우 유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나는 부자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외치는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비참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시대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어떤 교회가 나옵니까? 필라델피아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인 것입니다. 왜 이 교회는 주님께서 유일하게 책망을 하지 않고 칭찬을 들었던 교회인지 아십니까? 자, 계시록 3장 8절 말씀 보시죠. 거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옆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점에서 칭찬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켰던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즉 예수님이 머리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만 많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몇 명 모여있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켰던 이런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도 저와 저희 교회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을 지켰던 교회였기 때문에 주의 재림을 소망하고 인내로 기다렸던 교회였음이 틀림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5번째 보상은 영광의 왕관입니다. 이 왕관은 어쩌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과는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저와 같은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목사들에게 주어질 그런 왕관이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로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들 모두가 이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상은 누구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까? 더러운 돈을 위해서 일하거나 하나님의 상속 유업자들을 위해 군림하는 자들에게 이 왕관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지 않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이 단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젊은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도 저와 같이 이런 영광의 왕관을 받기를 소망하는 일이 많아졌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신학 성도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보상되는 5가지 왕관들에서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몇 개의 왕관들, 몇 개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따져보셨습니까? 최소한 2-3개 정도는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예를 들어서 환희의 왕관, 또한 썩지 아니한 왕관, 의의 왕관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전히 구원은 받았지만 불에 타 없어져 보상의 손실을 당하는 이들이 적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약속된 보상을 잃어버리는 신자들이 많을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것은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을 보십시오. 요한 1서 2장 2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함이요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하,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었어도 비록 구원은 받지만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까? 수치를 당할 수 있다. 그분께서 오실 때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수치를 당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보상들을 잃어버린 신자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섰는데 요한일서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이룬 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라. 어떤 보상이요? 충분한 보상.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저는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저는 천년왕국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영광과 권세로 도시들을 다스리는 왕관들에는 1도 관심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는 지금과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화롭고 완벽하고 죄 없는 상태가 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힘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도 이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와 함께 다스리는 것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현재 우리의 몸이 무기력하고 볼품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런 영적인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몸과 마음이 모두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은 다음과 같은 구절을 통해 그날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중요한 말씀 2구절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이 말씀 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만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보상들과 왕관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놓고 계시는데 지금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그 영광은 좋게 비교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감히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상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많은 조명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때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영광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라는 점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신부가 어찌 사랑하는 신랑이 자신을 위해 준비된 보상들을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대해 주님이 약속해 두신 충분한 보상을 바라고 사모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즉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수치스러운 날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보상을 기쁨으로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충분한 보상을 모두가 다 누리는 우리 형제자매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